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전도서 7장 8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955페이지입니다. 구약 955페이지 전도서 7장 8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 뒤에 계십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 뒤에 계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새신자 또 새 가족들을 위해서 네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새롭게 신앙을 출발하는 사람들과 또 다시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이 진짜 신앙의 중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은 이 끝이 좋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데요. 결국 여러분, 끝이 좋은 인생이 믿음의 인생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래야만 됩니다. 믿음의 인생은 마지막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다 벗고라도 믿음이 있는 인생은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어디 가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끝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마음 중심에 이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뭐냐면 나는 비록 지금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거 외에 우리가 믿음의 중심되는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더 길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인생은 반드시 끝이 좋은 인생입니다. 오늘 설교 끝입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바른 삶과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업적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끝이 좋은 인생이 되게 하실 거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끝이 좋은 인생입니다. 시작. 당신은 끝이 좋은 인생입니다. 아멘. 아멘. 진짜로 인생은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겁니다. 오히려 처음은 좋은데 끝이 안 좋으면 인생이 더 비참해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매일 왕년에 과거에 이런 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좋았는데 마지막에 안 좋으면. 그러면서 그 얘기하면 얼마나 또 자괴감이 듭니까? 근데 반대면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는 참 어려웠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 뭐라고요? 추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이 좋은 인생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이 직장 다니다가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를 갔는데요.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아주 특이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신학교 갈 때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분은 이미 40살이었어요. 40이 돼가지고 신학교에 왔는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날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 은혜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 동기들이 그때는 한참 신학교가 이 사람이 많을 때인데 저희 동기가 80명이었거든요. 80명. 저희 학년에. 그때는 이 기독교가 영화로울 때인가 봐요. 지금은 신학교가 인원이 안 모여가지고 신학교를 이렇게 닫아야 할 입장에 있는 신학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기독교회가 많이 이렇게 사그라들고 있다는 증거도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한 학년에 80명이 입학해서 한꺼번에 다 수업하기가 힘드니까 A반, B반 이렇게 나누어서 수업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40살 다 된 아저씨 전도사님은 매일 얘기하는 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80명 중에 꼴찌를 했거든요. 꼴찌.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면 될 텐데 자기가 꼴찌한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늦게 이 수능 공부를 해놓으니까 자기가 시험 너무 못 친 거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합격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 신학교에 꼴찌로 입학했다고 맨날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꼴찌로 입학시켜 주셨으니까 정말 내가 여기 있는 건 은혜니까 나는 이미 입학한 이상 다른 사람보다 항상 2배로 노력해야 된다. 늘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항상 남들보다 2배로 하고 성경 읽기도 항상 2배로 하고 신학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면 다 봤으면 이렇게 덮잖아요. 이분은 다 보고 나서 또 처음으로 가요. 나는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못하니까 한 번 더 해야 돼. 그러면서 항상 뭐든지 2번씩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 이 신학교를 잘 졸업하고 지금은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구미에서요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는 머리도 나쁘고 실력도 없고 이렇게 애쓰지 않으면 나는 제대로 할 수 없어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서 2배로 노력하고 애를 쓰니까 그게 그때부터 인생이 쌓여가지고 지금은 아주 구미에서 아주 탄탄한 교회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진짜 끝이 좋은 인생 아닙니까? 뭐 신학교에 꼴찌로 들어가면 어때요? 진짜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온전히 준비된 사람이 되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쓰시는 분이 되셨잖아요.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끝이 좋은 인생은 그게 아닙니다. 또 사실은 인생이 바닥에서 저기 꼭대기로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도 좋겠지만 진짜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칭찬하셔야 그게 끝이 좋은 인생 아닙니까? 뭐 같은 아까 우리 그 신학교 동기 목사님 말씀했으니까 내가 그분은 그래도 지금 그래도 번듯하고 멋있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주 우리 동기들 중에도 아주 어렵게 어려운 교회에서 아직도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큰 교회에서 떵떵거리면서 사역했던 목사님과 몇 명 안 되는 성도를 붙잡고 눈물로 매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선 이 목사님,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를 더 칭찬하시겠어요? 2분 다 칭찬하시겠죠. 수고했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2분 다 칭찬하시겠지만 아이고 수고했다 내 아들아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쓰여지는 것은 어디입니까? 약한 아픈 손가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보다 날마다 인생이 나아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인생이
처음보다 점점점 꼬꾸라지고 믿음이 처음보다 점점점 꼬꾸라지고 있다면 그건 정말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뭔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모든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주님 앞에 딱 서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실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인정하실까? 그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정말 칭찬 듣고 사랑받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잘 모르겠는데 혹시 여기에 무슨 일로 왔니? 이란다면 얼마나 그게 속상하겠어요. 근데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붙잡고 살았더니 주님이 이야 너무너무 수고했다. 그리고 넌 영원한 이 복락을 누리거라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힘을 쓸 때 이 힘쓰는 이 분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전력 투구 해가지고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인생을 놓고 막 쥐지고 뽑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 짧은 인생 뒤에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년의 인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 여기서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진짜 이 삶의 힘의 에너지는 사실 주님 앞에 서게 되고 또 영원한 시간 살아야 될 그곳을 향해 힘을 쓰고 에너지를 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끝이 좋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다이나믹하게 인생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뭐 대표적인 경우로 보면 사울 왕 있잖아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면 이스라엘 없던 왕을 세울 때 그를 불러 세우실까요? 그러니까 진짜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크고 머리는 크게 테리우스처럼 멋있게 생기고 그래서 그가 처음 왕의 업무를 행해 나갈 때 승승장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의 처음은 진짜로 멋있고 장대했는데 그가 이렇게 멋있게 장대해지면서 뭐가 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이 은혜를 내 실력으로 여겨가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교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야, 너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너희를 지속적으로 방해했던 민족이 누구냐? 아말렉이지 않느냐? 그들을 이제 가서 쳐라.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아말렉이 아짜까지 사라질 때까지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명령을 받고 사울이 아말렉을 가서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당연히 이 전쟁에 이길 수밖에 없어요. 승리를 하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이 사울이 승리하고 나니까 뭐예요? 이 멋있는 은금보와 외투 그리고 많은 양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야단치니까 뭐래요? 이거 하나님 드리려고 가져왔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외투가 필요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이 이런 많은 은금이 필요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그 많은 양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없어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모리아산에
보내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이 사울왕은 자기의 욕심으로 교만하여져서 나중에 하나님까지 가르치려고 드는 겁니다. 그거 아까운데 왜 죽여요? 하나님 예배 때 쓰고 우리 백성도 좀 먹고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 것처럼 또다시 이스라엘을 그 우상 숭배와 죄로 물들게 할까 봐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울왕이 그거를 교만하여져서 처음에 너무 잘 나가다 보니 이게 내 능력인가 보다 싶어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는 사무엘이 집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옵니다. 그러니 이 사울이 이 앞에 블레셋 군대가 쫙 펼쳐진 걸 보고 아유 이거 이러다가 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일리 가져와. 사무엘은 꼭 사무엘만 해야 돼. 내가 집례할게. 나 사울이야 하고 자기가 그 제사를 집례할 때 사무엘이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간 이 사울은 돌이킬 수 없구나. 그리고 그를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왕인데 단 한순간도 발 뻗고 못 잡니다. 다윗이 자기를 칠까 봐.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다 모래알 같습니다. 왜? 다윗이 언제 이 자리를 칠 줄 모르니. 그러다가 결국 길보아 산에서 자기와 자기의 모든 아들이 한날에 죽어버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가진 것입니다. 처음에 장성했다가 처음에 창대했다가 마지막이 비극적인 정말 안타까운. 그러니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 천국을 누릴 수 있겠어요? 정말 끝이 안 좋은 인생으로 마감하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세 번째 가롯 유다도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롯 유다의 여러 가지 전성들을 읽어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버금가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집안이 얼마나 빵빵했는지 대제사장을 직접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친분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이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와, 저분이라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 구원하실 수 있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고 가룟 유다가 대실망을 합니다. 나를 속였다니. 내 인생 저 때문에 다 망쳤다. 분노하면서 예수를 대제사장의 은삼십에 팔아버립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어땠어요? 그 모든 무리 중에 가장 똑똑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이 무리의 회계를 맡았습니다. 전대 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회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거를 맡아서 기가 막히게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중에 후회스러워서 그 은산십을 대제사장에 집어던지고 자기는 목을 매달립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바로 죽지도 못합니다. 그 목을 매단 끈이 끊어져 가지고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밭이 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밭이라고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처음에 모든 제자들보다 뛰어났던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런 가룟유다가 천국에 갈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끝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요셉 반대편 사람 아닙니까? 구약의 대표로 한 분을 적었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이 근동 지방에 7년 대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농사를 다 망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요셉이라는 자를 택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이 7년의 대기근 속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십니다. 근데 그 일이 있자마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란 자가 그때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음을 형들에게 얘기했더니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넘겼다는 겁니다. 노예로. 그럴 때 이 요셉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여기로 보낸 자들은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요셉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서 이 보디발, 애굽의 세 번째 권력자인 이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복을 받으니 보디발이 저 친구를 우리 가정의 총무로 삼으면 우리 가정이 금방 일어나겠구나 싶어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의 이 눈대로 정확하게 이 보디발의 집이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아주 흥황케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요구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또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보디발에게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저 보디발이 누굽니까? 내가 노예로 팔려왔을 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가정에 데려오시고 또 이 노예인 나를 가정 총무로 삼아서 이 가정을 일으키라고 하신 그 주인 보디발을 내가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아내를 취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이 인생의 그런 질고 가운데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끝이 좋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말을 안 들으니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를 바로 왕에게 소개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7년 대기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말해주고 그리고 그 7년 대기근을 견딜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감동합니다. 내가 이런 지혜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딴 데 갈 것 없어. 내 옆에서 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라 하고 순식간에 이 애굽의 넘버 2를 만들어 버립니다. 고향에서 형들에게 괄시받고 애굽에 넘어와서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있던 그였지만 여기서든 저기서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높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끝이 좋은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요셉 할아버지를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이 그를, 이런 요셉을 품에 안으시고 천국에 귀하고 아름답게 살게 하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요셉을 만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큰 질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건강한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질병을 가지고 있으니 일을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니 그냥 굶는 거예요. 그냥 굶을 수가 없으니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걸을 해도 목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목, 그러니까 부잣집 앞에서 구걸합니다. 그러면 부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를 먹이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또 부잣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다 여유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돌보지 않을까 하면서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 날마다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크게 거기서 은혜를 받지 못했나 봅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일평생 질병 속에서 고생하면서 굶어 죽다시피 한 거지 나사로인데,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떠보니 어디였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 그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에 가 있다는 것은 그가 그 속에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을 떴더니 아브라함 품에서 눈 뜬 겁니다. 진정 끝이 좋은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시간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끝이 좋은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뭐냐면, 그러면 이처럼 끝이 좋은 인생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셉 얘기도 잘 들었고 거지 나사로 얘기도 잘 들었어요.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게 뭐예요? 요셉은 살았어도 잘 됐고 영원한 복락을 누렸고, 거지 나사로는 살아서는 되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중에 영원한 복락 가운데 가게 됩니다. 이 인생이 잘 되든 못 되든 둘은 결국 천국의 복락을 누립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끝이 좋은 인생이 되려면 믿음이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 인생의 높고 낮음은 다양한 것으로 결정되겠지만 천국에 입성하고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고를 결정하는 건 딱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왜요? 인생이 다 어리석고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 몇 명 있다고요? 사도 바울에 하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한 명도. 그러니 주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허락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끝이 좋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진짜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이 좋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 영혼의 구원받은 사람 아시죠? 십자가의 우편강도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죽을 죄를 저질렀는데, 죽을 죄 중에 이 로마에는 이 죄인을 죽이는 방법이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예수님 우편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주님을 보면서 메시아를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라면, 저분과 함께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이제 내 인생은 새롭게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강도의 조건 무엇뿐이었어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삶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전문가일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세상 사셔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잘 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뭘로 들어갑니까?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내 모든 어리석음, 내 모든 연약함 주님이 다 피로 씻어주신다는 믿음,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오늘 이 십자가의 우편강도처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 이게 있으면 끝이 진짜로 좋은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의 가사대로 이 믿음 더 굳세게 잡으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얘기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2차 대전 때 사람이거든요. 좀 오래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2차 대전 때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때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대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이 전쟁은 이 신이신 이 천황이 일으키는 전쟁이기 때문에 의롭다, 우리가 죽이는 사람들은 다 합당하다, 막 그렇게 가르치라고 늘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합리화시키라고. 근데 이 미오라 아야코가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거 아닌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교사를 그냥 사임합니다. 못하겠다고. 사임하고 나서 잘 되어지면 되는데 그 교사를 사임하고 그 해에 큰 병이 들어가지고 장장 8년 동안 큰 질병 가운데 고통받았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8년 동안 병으로 누워 있을 때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병실에서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썼던 소설이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이게 뭐였냐면 당시에 아사히 신문사에서 1,000만 원을 걸어놓고 소설 모집을 했습니다. 당당히 이 미오라 아야코가
그게 1등을 합니다. 1000만 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1억이 넘는 돈 아닙니까? 당시 2차 대전인데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 그녀가 그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주옥 같은 소설, 기독교 소설이 80편이나 나옵니다. 직장도 잃어버리고 질병 가운데 고생하던 그녀가 이 일본 전체가 알아주는 위대한 작가로 세워지고 삶의 모든 것 부족감 없이 부어지는 이 놀라운 것으로 바뀌어지는 이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를 믿은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인생이 만족지 못해도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실패하고 병들어도 믿음은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아니고 믿음 있는 자가 되셔서 이 인생의 끝도 아름다워지시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도 그 천국에서 하늘 복락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